여러분 벌써 25년이 이틀 지나가고 있습니다. 24년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1년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이 1년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1년 가까워졌다니까요. 1년이나 앞당겨졌다면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를 대하는 나의 태도, 교회를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이제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게으르게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육신에 빠져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형제자매들이 막 서로 서운해가지고 감정 싸움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재물에 마음을 뺏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전에는 이제는 두 번씩 반복하죠. 몇 줄 그어보세요. 여기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에는 이제는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으니까 긍휼을 얻은 자답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보답하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전하지도 않았어요. 왜? 긍휼을 얻지 못했으니까, 구원 얻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았고 사랑을 깨닫지 않았느냐, 새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예전처럼 산단 말이냐? 그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처럼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안 갈라주는데 홍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바다 갈라주지만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 안 갈라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전처럼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도 기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AD,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이분이 기원이 되시잖아요. 인류 역사도 주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기원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기원은 89년 4월 8일입니다. 그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그 전에 즐기던 것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좋아하던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 더 이상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전에는 자존심도 강했고 지기 싫어했고 모든 걸 이겨야 했고, 그런데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고. 내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그분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긍휼을 얻기 전과 긍휼을 얻은 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요. 24년에는
이제는 그 밑에다가 25년에는 이렇게 써봐요. 그러니까 24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쳐요. 이제는 25년에는 우리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24년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24년의 삶을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합니다. 자기 결정권 없잖아요. 주인이 해 하면은요, 싫어도 해야 해요. 죄의 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거 술을 마셨다가는 부부싸움 할 거 알아요. 알면서도 마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마셨네.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니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죄인지 모르고 죄 지었습니까? 그게 나쁜 것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다 알았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미워했고, 거기 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거기를 갔고,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그거 했잖아요. 이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고집 마음에 품고 살았잖아요. 원망을 품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의에게 종이 됐다니까요. 의에게 종이 되는 건 뭐예요? 성경 읽는 게 좋은 걸 알아. 근데 좋은 걸 알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시간만 되면 여러분 성경 봐지죠? 수원권역은 좀 달라요. 평택권역하고. 네. 봐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안 봐져요. 신기하죠? 그런데 의에게 종이 됐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봐요. 교회 오는 게 항상 즐거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솔직히 좀 피곤해. 좀 쉬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에게 종이 됐기 때문에 안 돼! 가야 돼!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마음이 없는데 뭐 헌금하고 마음에 없는데 뭐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러나서 해야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우러나서 해야 된다는 건 맞아. 그러나 우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안 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의 종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종이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컨디션 좋으면 밥 갈러 가고,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자? 그게 종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종이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우린 종이라니까요. 싫어도 하는 거라고. 왜요? 의의 종이니까. 죄의 종은요, 나쁜 걸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고, 의의 종이라는 건 좋은 걸 알면서도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르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이제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즐겼잖아요. 정말 즐거웠죠. 죄 짓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워요. 로마서 6장 21절 보시죠.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친구들, 특히 남자들은요, 친구들 만나면 맨 자랑이 죄 짓는 자랑이에요. 죄 짓는 자랑, 뭐 무용담처럼, 영웅담처럼 죄 짓는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가끔 친구들, 고향 친구들 만나 있으면요, 참 불편해요. 지금도 막 이 고향 친구들이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를 불러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이게 옮기기가 참 곤란한 내용들.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글을 안 답니다. 그럼 친구들이 내가 하도 가만히 있으니까, 형기 너는 왜 말을 안 해? 옆에서 아, 목사지. 어떻게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부끄럽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예전에 이랬을 텐데, 야, 이걸 창피한 줄 모르고 자랑, 사마, 그게 뭔가 남자들 세계에서 막 길을 세우는 것처럼 참 어리석었죠.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 그리고요, 이제는요, 전에는 육신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육신대로 못 삽니다. 로마서 8장 봐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게 뭘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사고 싶으면 사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예?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혹시 쇼핑 중독 걸린 자매님 안 계시죠?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형제 그 월급이 300인데 한 달에 쓰는 게 500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병입니다. 이 딱 보잖아요. 사야 돼, 사야 돼. 자기도 굵고 후회를 한대. 책을요, 얼마나 막 책을 많이 사다는지 포장도 안 뜯어. 보지도 않아. 애들 보지도 않아. 그 병입니다, 병. 육신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화나면 화난 대로, 그러죠?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앉아야 돼. 지기 싫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접촉사고 나면 여러분 어땠어요? 에? 차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소리부터 질러. 이것만 이제 소리부터 질러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 병원이 대형 병원인데도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도로에 이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이게 좀 아슬아슬해요. 너 급하고, 또 공간은 뭐 세 바퀴 돌았는데 없고, 그래서 그냥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하다가 앞차를 범버를 그냥 이렇게, 이것도 아니요, 쓱 하다가 됐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딱 뗐단 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냥 가 말어. 일단 됐어도 된 거잖아요.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이대로 갔다가 상담을 못 할 것 같아요. 환자 상담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쪽지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주차하다가 살짝 됐습니다. 그때 연락처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상담을 하고 연락이 안 와. 3시간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서
아, 이분이 감동 먹었구나. 야,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 보통은 긁고 가버리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탁 쪽지를 남기는 사람이 있네 하고 넘어가 준 줄 알았어요. 4시간 뒤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받았죠? 아, 쪽지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번버가 심하게 상했네요. 20만 원 보내주세요. 보내줬죠. 두 번 다시 내가 그 자리에 주차 안 합니다. 네, 세상은 그래요. 이전 같으면 어디 쪽지 남겨요. 그리고 이전 같으면 전화 오면 어디 20만 원을 제가 송금해요. 사장님, 그 말 같은 말을 하세요. 그건 살짝 된 거예요. 그 기스 난 거 내가 사진 찍었는데 그 전에 이미 기스 났던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요? 버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못 하겠어요. 못 싸우겠어요. 큰 소리를 못 내겠어요. 그게 육신대로 과거에는 져서 육신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죠? 절제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도 참고, 먹고 싶어도 참고, 사고 싶어도 참고, 가고 싶어도 참고, 쉬고 싶어도 참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이다라는 말은 전에는 어두운 일을 즐겼죠. 어두운 일이 편안했죠. 어두운 일을 자랑하고 살았고 어두운 일을 좋아했고,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북스러워요.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거북스러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전에는 거기에 24년에는, 이제는 거기에다가 25년에는 이렇게 써봐요. 전에는 24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25년에는 한번 빛나보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빛나봅시다. 우리 빛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얼굴에서 좀 빛이 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살아봅시다. 왜요? 빛이니까요. 우리가 빛이라니까요.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빛이래요. 빛. 자, 옆 사람 봐봐요. 빛처럼 생겼어요. 봐봐요. 예? 은행 빛 말고 햇빛 말이에요. 예? 빛나야 된다니까요. 빛 지지 말고 빛나자라고요. 최근에 우리 자매님 남편이 지난 11월에 한 달 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이분이 형제 모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남자들 처음 만났대. 그러죠. 살면서 100명 남자들끼리 언제 모여봐. 직장에도 막 100명 안 되는 직장인들 많잖아요. 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세상에 이 100명의 남자들이 술도 없이 2시간을 얘기하는 걸 또 처음 봤대. 어떻게 술을 안 먹고 멀쩡한 정신으로 그것도 남자들끼리 얘기를 해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30일 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요 계속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있는 걸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자기 직장 동료들은
욕을 빼면 조사만 남는데요. 은느니가 다만 남는 거예요. 90%가 욕이 들어가야 돼요. 욕이. 예? 그런데 세상에 욕을 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이 세상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그리고 정말 평택교회 형제자매들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보면 달리 보이는 거죠. 그게 빛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게 빛나게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전에는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해도 너나 잘 다니고 나는 건들지 마. 너 그러면 너도 못 가게 한다. 그렇게 협박했대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확 열렸냐면, 자기 장인 초상 났을 때 많은 형제자매들이요, 평택에서 부산까지 달려갔어요. 그 야밤에. 그때 마음이 확 열렸대. 이걸 또 신방 같은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몇십 년 알고 지내던 선후배도 안 왔는데, 돈만 붙이고, 그 수십 년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도 안 왔는데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게 빛난 거예요. 빛을 보여준 거라고.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빛을 딱 보니까, 아, 이 사람들 다르다. 야, 이 사람들 진실되다. 야, 이 사람들 정말 정직하고 착하다. 여러분, 정직하고 착한 사람하고 있으면 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편하대요. 너무 편하대, 얘기가 와 있으면. 그래가지고요, 구원 받기도 전에 구역무인부터 나왔다니까요. 그것도 이 양반이요, 내 오른쪽 앉았더라니까. 내 오른쪽에. 내가 당황해서 구원 받았어요? 자기는 모르고 왔대. 그리고 앉으라고 해서 앉았대.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땀만 계속 2시간 동안 막 땀 닦고.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빛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참 좋다. 참 좋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전에는 어때요? 멀리 떠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했습니까? 술잔이 가깝고, 그러죠? 뭐 세상에 어떤, 예, 노는 것이 가까웠고, 성경과는 천리말리 멀었잖아요. 아마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경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핏대를 세우고 버럭 화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랬던 우리가요, 이제는 예수님 얘기도 없고 하나님 얘기도 없고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울컥해요.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말씀에 가깝고 교회에 가깝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우리가 가깝고, 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기도와 가까워지고 교제와 가까워지고. 전에는 손에 세상 것들이 들려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이, 지금은 교회 안에 빗자루가, 주차봉이, 예? 부엌에 어떤 그런 세척기 내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후에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달라져야 될 때입니다.